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입니다.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주님 만나고 여러분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 받으면서 질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이렇게 막혔던 어떤 문제들이 풀어지기도 하고 또 막막했던 현실의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내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생기면서 정말 예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들도 많죠. 아멘. 그런데 저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가 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전에는 모든 것을 세상적인 가치로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영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가치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제가 주님 뜨겁게 만나고 이것도 좀 주변에서 누가 잘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뜨겁게 만나고 너무 충만하니까 그냥 세상 게 다 헛돼 보이더라고요. 당시 이제 대학원을 다닐 때였는데 그러니까 순간 드는 생각이 야, 이거 대학원 다녀서 뭐해? 이게 무슨 가치가 있어? 이렇게 하니까 내가 대학원을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이제 지나쳤던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제 그때 감사하게도 주변에서 아, 그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고 깨우쳐준 분이 있어서 이제 대학원까지 마치게 되었는데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던 가치, 야, 좋은 대학 가고, 그 다음에 학위를 따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이걸 최고의 가치로 여겼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게 다 가치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가치를 가진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예전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예전에는 너무 가치 있어 보였는데 이제는 그런 가치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면요. 어릴 적에 우리가 흔히 가지고 놀던 딱지나 구슬이 있었죠. 저도 딱지치기, 구슬치기 이런 거 했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40대 이상 이렇게 이런 분들은 그 시절 옛날에 없던 시절에 진짜 구슬 하나 사고 딱지 하나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을 때 그렇게 해서 그걸 모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이제 게임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 그게 얼마나 그 당시는 귀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 큰 성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딱지나 구슬이지만 지금은 그것들을 바라보는 가치가 예전과는 다를 것입니다. 물론 간혹 옛날 것을 추억하며 또 그걸 취미로 모으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린 시절처럼 그걸 마치 최고의 가치처럼 이렇게 머리맡에다가 잘 고이 모셔두잖아요. 구슬바구니, 딱지바구니. 그런 것처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주님 믿기 전에 세상에서 가치 있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 주님을 영접해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예전과는 전혀 다른 가치로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가 바뀌었고 이제는 가치 있게 생각하는 대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러한 가치의 변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칫 오늘 본문 말씀을 문자로만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혹여 생각 속에서 야, 이거 보물을 쌓아두지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는 결국 헌금 많이 하고 물질 있으면 하나님 나라 위해 써야 된다는 내용 아닌가, 좀 이렇게 헌금이나 이런 걸 좀 독려하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그동안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던 것들, 즉 보물처럼 여기던 것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꼭 물질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보물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날 최고의 보물은 물질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나 사람이 보물이 되기도 하고 지식이 보물이 되기도 하고 명예나 권세 또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보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주님 만나기 전에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까 제 비유를 말씀드렸듯이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이제 주님을 믿게 되면, 정말 믿게 되면 더 이상 이러한 세상적인 기준에 가치를 두지 않게 됩니다. 정말 주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자연스럽게 가치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고 얻은 것들에 가치를 두고 보물처럼 여기며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가치를 두면 이 땅에 쌓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할 수밖에 없고. 근데 바로 이렇게 가치의 변화가 있는 사람은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진정한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 아래에 쌓으라고 하니까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그런 어떤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쌓은 것들을 이 땅의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했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물처럼 여기는 것들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쌓는 것은 좀이 쓸거나 녹이 생기거나 못 쓰게 되거나 도둑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나라에 쌓는 건 그럴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자, 물질은 물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가족도 그럴 수 있어요. 가족들도 이 땅에 쌓으면요, 좋을 땐 좋죠. 그렇지만 그게 좋지 않았을 때는 정말 가족끼리 원수가 되기도 하고 정말 너무나 힘든 관계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바로 뭡니까? 여기다 좀이나 동록이 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가족이라는 관계도 하늘에 쌓으면 절대 그렇게 가족 사이가 어그러질 리도 화평이 깨어질 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첫 번째는 이 땅에 쌓는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쌓는 것 중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나중에 주님 만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전도서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누려본 솔로몬이 기록한 책입니다. 거기 1장 2절, 다른 데도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기록하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부, 명예, 권세, 지식, 정말 심지어는 향락까지도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헛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 결국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는 이 땅에서 쌓고 누렸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아멘.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쌓고 누려도 그것들이 내 자신, 내 육체, 이 땅의 향락과 쾌락과 안락을 위해서 심은 것이었다면 결국 그것은 이 땅의 삶이 끝남과 동시에 다 사라지고 썩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물론 머리로는 이러한 사실을 들어서 압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현실의 상황들 앞에서 이러한 가치 때문에 어디에 가치를 둬야 되느냐,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냐 아니면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냐, 머리로는 분명히 아는데 막상 현실 상황에서는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때문에 갈등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11장 4절에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하느니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 물질 되게 좋아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리, 즉 신뢰,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그렇지, 뭐 물질이 중요해. 우리가 사람과의 어떤 신뢰, 의리 이런 게 더 중요하지 라고 합니다. 옛날에 양심이 선했을 때는 그래도 의리나 신뢰를 택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점점 양심이 묻어져가는 세상에서는 의리나 신뢰보다 물질의 유익을 쫓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세상적인 가치는 어디가 더 중요해요? 의리와 신뢰가 무슨 소용이 있어? 물질이 중요하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이런 상황에서 세상적인 가치를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두는 가치와는 다른 곳에 우리의 가치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꼭 물질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식도 그렇죠. 오늘날 세상이 지식에 지식을 더해가다 보니까 정말 첨단 지식을 가진 분들이 우대받고 있습니다. 막 그런 사람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기술을 개발해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엄청난 영웅 취급을 받죠. 뭐 자율주행이니 AI니 로봇이니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또 사회적인 공헌, 세상의 공헌도 하지만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야, 저 지식을 가진 거 대단하다. 그리고 또 그게 귀하게 쓰일 때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지식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 편안해지고 사람들이 점점 이 세상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마음들이 점점 이제는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으로 변해가더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가치를 더 두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당신 창조를 믿습니까? 물어보면 난 기독교예요 라고 말을 하면서 심지어는 진화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고백은 안 해도요. 단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하면 그냥 뭐 아멘은 하는데 속으로는 에휴 진화지 무슨 천조야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과학에서 주장하는 진화에 믿음이 더 간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가치를 더 두는 것이죠. 자, 이처럼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과학이나 지식적인 것으로 인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한 해 동안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정말 그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야, 뭐 교회가 우리를 해주는 거 아니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이 왜 이런 걸 허락하셨지? 왜 말씀을 모르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과학이나 지식에 대한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크리스찬으로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노벨상을 받는 세계 최고의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가족이나 사람을 보물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주 안에서 가족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가족이 그 가족 관계라고 하는 육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믿는 분들은 꼭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제가 지금 신앙을 위해 가족을 등지고 싸우라는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족의 평화를 위해 또 결혼했으니 시댁을 따르기 위해 교회를 포기하고 기독교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한다. 자, 이것은 어디에 가치를 더 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에 가치를 둔 거잖아요. 지금 당장은 핍박을 받고 어려운 것 같아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원수라도 화목해 하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가족에게 핍박을 받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이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려서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적인 관계로 만들어야지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신앙적인 가치를 둔 사람이겠죠. 장차 하늘나라에서
함께하는 것은 이 땅의 육의 가족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가족을 소중하게 여긴다 해도 정말 나만 구원받고 예를 들어 가족은 영원히 떨어져야 된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화목과 우애가 헛된 것이 되고 말겠죠. 이 밖에도 명예나 권세 등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도 그것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거나 하나님의 일을 멀리하게 되면 그렇게 얻은 것들이 결코 헛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설령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얻어도 여러분 주님이 외면하시면요 순간의 모든 것은 다 날아갑니다. 네, 저도 체험해 봤지만 정말 주님이 외면해 버리시고 주님이 아니다 해 버리시고 주님이 그 순간 이거는 얘한테는 이제는 그거를 네가 못하니까 내가 해줘야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정말 순간 이루었던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세상에 죄송합니다. 명예나 권세를 가진 자리라고 하면 대통령이 가장 큰 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을 봐도 그 명예와 권세가 얼마나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해가 되는 것도 봤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큰 명예와 권세를 얻었다 한들 주님 앞에서 한마디 칭찬을 들을 수 없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직보다 수십 년간 해온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을 더 크고 소중하게 여긴 분으로 유명합니다. 즉 거기에 더 큰 가치를 둔 것이죠. 대통령은 비록 이 땅에서 가장 큰 명예와 권세의 자리일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미국 대통령이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는 가치를 비교할 수 없다고 이분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리 작은 주일학교 교사의 자리라 할지라도 대통령직은 이 땅으로 끝나고 말지만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은 영원히 살게 될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바로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입술로는 고백을 하죠. 영원한 천국, 이 땅은 잠시 잠깐이라고.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년을 살아야 될 집이 있고요. 예를 들어 100년을 예를 들어 살아야 될 집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집에 똑같이 인테리어를 하고 꾸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더 많이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1년 동안 살고 떠날 집에 막 인테리어 막 집값에 버금가게 들여서 고치시겠어요? 아니면 야 그래도 100년을 살 집에다가 그렇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100년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정말로 천국이 영원하고 거기서 누리는 영광이 영원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가치를 거기에 두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보물처럼 여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야 그래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속한 물질이든 명예든 권세든 가족이든 지식이든 다 헛되대. 그럼 뭐 쌓지도 말고 취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두 번째는 이 땅에 쌓은 것들이 썩어지고 헛되지 않게 하려면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보물처럼 여기는 것들을 그냥 이 땅에 쌓아놓으면 이 땅이 끝난과 동시에 아무 소용이 없게 돼요. 하지만 그걸 이 땅에 쌓지 않고 하늘나라에 쌓으면 소용없는 게 아니라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의 것으로 되돌려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늘나라에 쌓으면 될까요? 앞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죠. 자,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 이 땅에 쌓는 것이라면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 하늘나라에 쌓는 것입니다. 자, 내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은 뭡니까? 예를 들어 물질의 축복을 받았을 때 그걸 가지고 내 유익, 내 안위, 내 안락과 평안과 쾌락을 위해 먼저 그것이 사용되어지고 먼저 그것을 쓰려고 하는 것. 그것이 내 육체를 위한 것이겠죠.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그런 것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데 우선시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우리가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얼마든지 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물질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의 가치를 어디에 두냐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마음대로 쓰자, 마음대로 먹자, 마음대로 즐기자. 이건 세상적인 가치를 둔 거지만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루어 드릴까? 자, 이렇게 가치를 두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먼저 성령의 주관하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들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론 자기를 위해서도 쓰겠지만 당연히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보물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족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의 가족을 쌓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자, 가족을 먼저는 구원시켜야겠죠.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알콩달콩 살아도 나는 구원받고 가족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게 가족관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거, 가족을 또 너무나 이 땅의 가족도 소중하지만 그 가족을 정말 소중히 여긴다 그러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땅에서 가족끼리만 행복하게 사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이 장차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할까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일에 더 충성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가끔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 아내가 교회 너무 열심히 하니까 남편이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나 교회 안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질투하는 거죠. 아내를 하나님께 뺏겼다고. 근데 정말 가치를 하나님께 둔 사람이라고, 물론 부인 되시는 분도 지혜롭게 했어야 되지만 정말 영적인 가치를 깨달은 남편이라고 그러면 그 아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을 그분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관계로 끝나고 나는, 정말 이 땅에 100년 살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가서 우리가 함께 할 때, 야, 저 땅에서 우리가 가족관계였는데 우리의 그 가족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이렇게 더 좋은 천국에 올 수 있었고, 이렇게 천국에서 아름다운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족관계가 진짜 가치 있는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을 하늘나라에 쌓는다는 것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내 행실 가운데 자연스럽게 가족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발해서 전도를 해야 될 것이고, 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쌓는, 가족을 쌓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식을 하늘에 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배우고 익힌 지식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쓸까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지식도 하늘나라에 쌓는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요, 중요한 게 잠언 1장 7절 전반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지식은 인간이 똑똑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인간이 발견해내고 인간이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 가운데 깨우친 것뿐입니다. 근데 이것을 인간이 잘났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학문을 가진다 할지라도 모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지 못한 사람들이 지식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인들은요, 지식을 배우고 알면 알수록 오히려 야,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구나, 정말 그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웬만한 질병은 수술로 다 치료가 되기도 하고 병원 치료로 다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병원이, 그 의학 기술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기술들을, 또 그 약을 개발해내고 한 사람들은 사람이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설령 수술을 할 때도 사람의 수술을 하지만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여러분, 수술할 수도 있어요. 예, 병원에 갈 수도 있어요. 예, 믿음에 따라서 또 그렇고 얼마든지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의사가 나를 고쳐준다, 이 수술이 나를 고쳐준다가 아니라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라는 것이죠. 또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많은 지식인들이 있고요, 또 많은 어떤 학문이 있습니다. 예, 또 많은 어떤 종교적인 것도 있고요. 자, 그것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를 부정하게 만들고, 예. 또 어떤 신적인 존재, 이제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신은 큰 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요. 하나님은 큰 신이고 그 밑에 자잘한 신들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잘한 신들을 다 이렇게 주관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 신들이 다 또 이렇게 다스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어디서 또 듣긴 들었는데, 자, 바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본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날 이 세상에 어떤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나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유혹해 가고 있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는 유일신이에요. 하나님은, 신은 유일하게 하나님뿐이에요. 나머지는 귀신이고 세상적인 악한 영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정말 우리가 신앙의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에 여기에 참된 가치를 둡니까? 네. 이것이 바로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다른 게 있으면 얼마든지 아유 그쪽으로 가세요 할 수 있죠. 아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니까. 네. 기독교인들을 뭐 약간 좀 뭐 독선적이다 뭐 이렇게 뭐 너무나 자기 것만 한다 그러는데 그건 그게 아니에요. 네. 독선적이고 자기 것만 주장해서가 아니라 유일한 가치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룬 것들을 가지고 예전에는 이 땅의 삶을 위해 또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겼다면,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명예, 권세,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아니라고는 했지만 결국 보니까 나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나의 어떤 명예를 위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와서 보니까 아 그랬구나. 그걸 내가 누렸고 내가 가지려고 했구나라는 것. 그러니까 거기에 가치를 둔 거죠. 예. 하나님보다, 좀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요. 자, 그렇게 여겼던 것을 그러면서 이 땅의 보물처럼 그것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물질이 있을 때 정말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쌓는 것이 무엇인지 어리석어 깨닫지 못했을 때, 정말 어떤 사역지가 있고 정말 섬길 성도들이 있을 때 정말 그 사역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쌓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쌓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콩 하나를 먹으면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그 콩을 심고 잘 가꾸면 훗날 많은 열매로 보상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썩어진 그 한 알로 이 땅의 것으로 정말 잠시 잠깐을 위해서 그 썩어질 것으로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아서 장차 엄청난 영광과 보상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장차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처음 것들이 뭡니까? 이 세상에 있던 것들이죠. 이 세상에 있던 것들은 다 지나가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던 동안에 눈물, 흘려야 했던 눈물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겪어야 했던 슬픔, 아픔, 고통, 염려, 근심, 걱정,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픔, 고통, 염려, 근심, 걱정이 내 육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겪어야 했던 그러한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렸던 많은 것들, 부, 명예, 권세, 가족, 사람과의 관계, 자, 이런 것들로 우리가 행복을 누렸죠.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할 수 있는 길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상상만 해도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 신앙생활에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사랑해서 하는 거지, 이렇게 엄청 쿨한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믿고 정말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평생을 감사하며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는 것, 천국에 대한 가치,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돈도 벌고 일도 하고 살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다 하지 않습니까? 믿는 일도 똑같이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에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버는 사람, 또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돈을 버는 사람, 그러니까 먹기 위해 돈을 버는 사람, 아니야 내가 돈을 벌어서 집을 사야 돼, 이런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 다르겠죠. 근데 또 다른 게 뭐냐, 단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서는 또 그 돈이라는 가치가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공부하라니까 하는 사람, 또 성공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사람, 다르죠. 근데 또 공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쓰이고자 위해 하는 사람은 또 공부라는 것에 대한 가치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원을 다니다가 그만두려고 했어요. 이거 아무 의미가 없네. 근데 어떤 분이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아니라고. 그 공부를 해서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면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 된다고. 그 순간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세상 공부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게 구원받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라고 잘못 생각했었는데, 아니다. 이걸 내가 잘 공부를 하고 이걸 해서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면 이게 더 가치 있는 것이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으니까 그 가치가 새롭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겉으로는 예전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이들에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요, 거기에 가치를 두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좀 하나님 기뻐하실 일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우리의 기준은 거기에 두면 돼요. 네. 그러면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그게 아니죠. 이게 나한테 좋은 건가? 나에게 유익을 주는 건가? 내가 더 즐길 수 있는 건가? 나에게 더 많은 것이 오는 건가? 이걸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둔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정말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깨우침인 것이고요. 오늘도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결코 이 땅에 썩어질 육을 위해 헛된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삶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오늘 하루도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가치가 변하게 됩니다. 예전에 세상에 있는 것들 얼마나 좋게 여겼습니까?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것들, 화기애애한 가족, 명예, 권세, 남들이 보아지는 눈,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쌓고 나를 위해 누리며 그렇게 즐기며 살았던 세월들이 아버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정말 믿는다고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깨우쳤습니다. 아버지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나라에 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궁핍하고 어렵게 살게 두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넉넉하게 부족함 없이, 그렇지만 결코 그것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을 아버지가 또 얼마든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 깨우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이라 고백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하다 고백합니다. 정말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버지, 거기를 소망하고
그곳에 살 날에 진정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해 듣는 성도님들, 아버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고 어떤 또 아버지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무슨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아버지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의사의 손도 아버지가 주관해 주실 것이고 주변 사람들의 손도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아버지가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풀어질 것이고 해결될 것이고 축복도 받을 것이고 아버지 또한 건강도 얻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 손에 있사옵나니 그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는 복된 우리 지혜로운 성도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